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사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이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갈수록 알게 되는 바로 그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역사가 유구한 청양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직 부름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귀한 새생명 축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또렷이 하나님 만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모든 생각, 입술, 제 마음 성령님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조용하시고 심각하십니다. 네, 목사님이 참 고요하시네요. 제가 목사님 오늘 사실 처음 뵙습니다. 송준인 목사님이 이렇게 뵙고 사모님도 뵈니까 따뜻하시고 고요하신 목사님 네 분이시구나. 우리 청량교회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안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하도 험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많이 얘기 들으셨죠? 좋은 교회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 교회의 몸이신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신데요, 바로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화려하고 요즘 시대에 걸맞추어 가지고서는 첨단 시설을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교회이기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심성, 눈이 달려있기에 보이는 바, 귀가 있기에 듣는 바, 입이 있기에 말하는 바, 이걸로 우리는 교회 역할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보지 않아야 될 것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고 그런가 솔깃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해서 상대를 아프게 한다거나 누굴 폄하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좀 복잡하죠? 저만 복잡한가요? 예. 저희 조금 세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거 참 아마 탄식 아닌 탄식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가면은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손길 속에 회복되리라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아까 프로필 길게 얘기하시는데 저 참 쑥스러웠습니다. 저 절대 프로필 안 드렸는데 누가 그렇게 찾았어요? 예, 그 프로필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대독해 주신 대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채취가 바람 한번 싹 불면 사라져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내가 범죄했을 때 두려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늘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 이 모든 것이 경외에 속한 줄 믿습니다. 예, 경외하고 그의 언약과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절대 인생의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지가 않다. 어떻게 되는 거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없는 시간 속에서 출발해서 끝없는 시간의 끝자락까지 끝이 아니죠. 그 영원이라는 무한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의로심과 인자하심이 누구에게까지라고 기억하십니까? 자손에게 이르리니. 전 이 말씀을 제 삶을 통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들이 심각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교회는 물론 정숙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히 웃을 때는 확 웃을 수도 있고 예, 그분 앞에 어리광도 부릴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전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심각하시면 성도님들 심각해지셔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부터 제가 지난주에 1132년 된 감천교회라고 김해에 손양한 목사님이 담임을 잠깐 하셨던 교회에 갔었어요. 같은 장로님들이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고맙다고 제가 그냥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밝게 웃으시고 저를 막 보듬어 주시고 거긴 전부 4대 5대예요 신앙이. 그래서 그런지 전부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청량교회 교회 겨울 짐장을 장로님들이 헌대. 그리고 지휘헌대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예 하고서는 그렇게 하신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걸 자랑 삼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량교회도 그런 웃음꽃이 활짝 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교우 중에 누가 하나 아프다 위하여 기도하고 누가 뭘 하다가 요새 어렵대 생활이 정말 궁핍하대 그러면 교회가 십시일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분을 좀 위로도 하면서 생활의 어느 부분도 좀 협력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그냥 뭐 물리적인 팽창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은 교회 없어도 될 것들을 막 만들고 저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제 나이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예. 왜 반대하느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화려한 무슨 카페를 만들고 하면 세상에서 카페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란 얘기야. 그들에게도 혜택을 줘야지. 전 그렇게 고집합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카페가 이뻐요? 성도들한테 외부 사람도 옵니다. 이걸 바깥 사람들이 일을 좀 하게 그 길을 열어주셔야죠. 저 그런 얘기하고 다닙니다. 목사님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죠? 목사님은 목사로선 저보다 대선배님이시거든요. 나이는 제가 좀 많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러 오늘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 인생의 찬양 소위 인생의 고백과 더불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건 유명한 다윗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다윗 얘기는 교우님들은 다 아셨겠지만 아실지 못하는 소위 그 새신자분들도 다윗, 데이빗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의 그 인생 여정은 파란 곡절이 많았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죄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도 죽였습니다. 간음해서 간음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니 죄 지었으면 하나님 놓친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도 사단의 괴계로 인간은 죄를 질 수 있을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단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죄를 깨닫는 순간, 나단 선지자가 너는 죄인이다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왕이라는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다윗. 아픔이 많았어요. 아들이 죽이겠다고 칼 가지고 덤비는데 압살롬이 그때도 죄를 뿌리면서 천하의 이 애비가 어떠하더라도 자신놈이 칼을 가지고 애비를 죽여 이러지 않았어요. 피하면서 죄를 뿌린다는 건 죄인임을 증거하는 거였거든요. 그 시대에 죄를 뿌리며 울면서 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했던 다윗. 그래서 다윗은 인생 드라마 속에 가장 멋진 다윗이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결국은 그가 고백한 것이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자손까지 그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 할렐루야. 믿으셔야죠. 예, 아멘. 아멘은 확신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예, 그 기도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그 아멘 하실 땐 분명히 하세요. 뭐 어느 교회 가면 아멘 소리 크면은 아이고 무슨 아멘을 저렇게 질러? 아니요. 내가 확실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마음에 꽂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아멘! 그 기도거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긍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뭐 잠깐 교회를 섬겼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진행 중이라 기침이 좀 가끔 나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다 이 시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가 뭐 성도님들이 여러분보다 적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냥 아멘 소리가 막 유리창을 깨듯 그냥 뚫려 퍼졌어요. 왜? 확실한 신앙은요, 열정이 생깁니다. 목적이 뚜렷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과 함께 소리는 커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는데 아멘, 아멘. 아니죠. 네. 저 개인적인 간증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새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건강을 사모님과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기적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저께 무슨 저 종편에서 뭐 제 다큐를 좀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앞뒤는 다 제하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하니까 뭐 미국서 전화가고 일본서 전화가고 또 어떻게 된 거냐고 아는 가까이 친구들이. 그래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은요, 제가 사는 곳이 저 이제 수원 밑에 기흥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제 늘 다니는데 휴게실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실 때가 참 편해요.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에서의 사람이 서로 관계가 없는데도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 한잔 먹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지나가다가 서요. 그리고 기우뚱 어서 많이 본 듯한데, 본 듯한데 이렇게 보니까 늙었어. 그러니까 비슷하긴 해.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다가 남자분들은 이래요. 뭐 벨 액션이 다 나와. 이건 뭐겠어요? 당신 맞지? 그럼 내가 끄떡거리면 이러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이 야무져요. 여자들은 이렇게 하다가 이러다가 한 사람이 와요. 맞죠? 예, 맞습니다. 뭐더라? 임동진. 맞아, 임동진. 그 요새 탭이 왜 안 나와? 그래요.
저 목사 됐죠. 뭐야? 목사 됐어요. 목사, 교회 목사.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면 이제 옆에 같이 가시던 분 중에 그 소식을 아는 분은 맞아, 목사 됐다 그러더라. 돌아서면서는 얘가 많이 늙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 늙었다는 소리는 참 그렇게 썩 좋진 않더군요. 그냥 좀 변하셨다 뭐 이러면 얼마나 기독교 문화적 언어예요. 그런데 뭐 그냥 직선적으로 늙었다 아이고 왜 저렇게 얼굴이 망가졌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특히 엘리베이터, 이 결혼식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 타면 아주 괴로워요. 이렇게 보고 씩 웃고 또 보고서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똑바로 그냥 직선적으로 얼굴이 많이 늙었네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 청량교회 성도님들, 기독교 문화적 언어를 우리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 언어적 문화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여보 이거 봐야, 이거와 여보 나 좀 도와줘요 하는 거, 빨리 와요 좀 하는 거,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왜 배우가 됐느냐, 배우를 하다가 목사가 됐느냐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거슬려 올라가서 실향민입니다. 함경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출생한 곳이 함경남도 홍원군 용천면 용천리 65번지. 그게 제가 태어난 저희 외갓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본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인천 남동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제 때 함경도에 일본 시대에 무슨 토건 회사의 건축 기사 자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토목 공사를 하다가 여학교 다니던 우리 어머니를 만났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19살에 낳았습니다. 8.15 해방을 맞아가지고 어머니가 갓난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태어날 그 순간이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저는 아주 인생도 드라마였어요. 제 인생이. 낳는데 죽은 아이를 낳았어요. 사사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도 해봐도 애가 반응이 없으니까 빨리 갖다 묻자 하고서는 포대에 꽁꽁 싸가지고 아침에 날이 밝자 이 앞이 전부 논밭이었답니다. 그 논두렁을 넘어서 저 앞에 동산에 갔다가 이제 묻으시려고, 앞 동네 동산이 있는데 안고 할아버지는 삽을 가지고서는 앞서 가시는데 논두렁길이니까 좁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이렇게 저쪽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더래요.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의 바로 밑에 동생인 작은 외할아버지가 형님 댁에 이제 마시를 오시는 거예요. 형님 어디 가오? 그랬더니 아무 애가 알 낳았는데 아가 죽었다. 그러냐고. 그래 죽었어. 그런데 그 작은 외할아버지가 아이고 그 어찌된 일이요 하더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갔다 묵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게 풀었대요. 풀었더니 작은 외할아버지가 소리를 꽥 지르더래. 이 양반들이 미쳤나, 사날 갖다 산매장 하려고 그런다고.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가 그 앞동네 한의사였답니다. 보니까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질식한 상태,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여러분, 요 찰나, 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조금 앞섰으면은 저는 그냥 살릴 수 있는 안데 그냥 생매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저뿐인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너희 내 것이다
하신 그분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모르지만 다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처음 초청을 받아오신 분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느 마을에서도 마을에 이렇게 어르신 같은 그야말로 도량이 깊으신 분들, 그리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분들, 그 마을에서 어른처럼 추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느 집에 망종 같은 아들이 지나가면 너 이놈아 이리 와라. 그러면 아무리 못된 망나니 같은 아들이라도 이렇게 동네 어른한테는 가지어 가서 푹신 절을 합니다. 왜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냐? 왜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느냐? 많은 어른들이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늘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놈아.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의 입에 담던 소리예요. 이걸 저는 100% 가슴에 새깁니다. 예. 이어서 지금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런 민족의 혼이 내려와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드라마에 사극을 참 많이 했어요. 태조 이성계도 해보고, 이 세조도 해보고, 선조도 해보고, 인조 대왕도 해보고, 그리고 뭡니까? 대통령도 2번 했어요. 예. 다 이렇게 간접 체험이지만 드라마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다 죽더라고요. 임금하면서 여러 번 그 죽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사람들, 뭔가 의롭고 그야말로 공생애적 임금들은 죽을 때 좀 멋지게 죽는데, 전 주로 그렇게 공생애적 임금은 아니었어. 태조 이성계 나름대로, 세조 나름대로 치적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일단 단종 조카를 죽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건 규정사실 아닙니까? 예,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앉았어. 그 죽이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계획은 얼마나 치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조했어요. 세조 죽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우선 분장부터 힘들어서 죽을 때. 그냥 여기서부터 부스럼 딱지를 만드느라고, 남들은 분장이 한 1시간이면 끝나는데 나는 그냥 1시간 40분, 50분,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게. 머리 이거 해야죠. 수염 또 일일이 이 핀센트를 뽑아가면서 이거 다 붙여야죠. 예. 그리고 죽을 때 꽉 눈만 감으려고 하면은 자기 손에 죽은 사육신 단종 피를 흘리면서 나타날 때 와 하고 눈을 뜨면은 내시가 들어와서 전하 하면 저게 무엇이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바로 봐라 이놈아 하고 보면 또 자기도 안 보이니까 힙닥거리다가 결국은 죽는 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간접 드라마 체험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이뻐야 되는데요, 아름다워야 되는데요, 깨끗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다 죽었느냐, 나의 인생사 속에 무슨 글을 썼느냐, 어떤 마크를 남겼느냐, 이거에 따라서 죽을 때 모든 모습들이 다르더군요. 제가 나이 먹어서 어떻게 목회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제가 사는 곳이 그 골프장 동네예요. 전 골프를 할 줄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골프하러 거기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리타이 하시고서 이제 뭐 좀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골프 하려고 그 동네에 와서 이제 이 황혼기를 보내시니까 전부 그 모이시는 성도님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게 짧게 한 10여 년 목회를 하면서도 늦게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 루터 교단도 70에 마감입니다. 매 한두 번 장례 준비를 했어요. 환송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이 쓰는 거는 잘 사신 분이 보여. 네. 임종 예배 드릴 때 숨을 가늘게 쉬시면서도 목사님 감사해요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집사님
장로님 해도 대답도 안 하는 분들이 계셔. 죽음이 분노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모든 걸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8.15 때 업어서 핏덩이를 업고 이제 집에 가서 살았어요. 아까 그 얘기 연결하면 이제 데려가서 저녁에 칵칵 하고 재채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울면서 응아 하고 태어나는데 저는 재채기를 하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임금 역할을 그래도 곧잘 한 것 같아요. 하고서는 여러분이 심각하셔서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6.25 때 죽을 고비를 또 한 번 넘깁니다.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 가는데 그때는 그 배가 크니까 인천항에 이렇게 들어오질 못했어요. 저만큼 바다 한 군데 띄워놓고 똑딱선을 타고서는 계속 사람들을 옮기고 짐으로 옮기고 하면은 그 LSD 배에서 그물로 사람들을 그물에 타는 거야. 그물 이렇게 큰 그물에. 근데 LSD가 2대인데 내가 탄 그물이 올라올 때 LSD가 이 물결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부딪히려고. 그러니까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 다행히 배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도 경험했고, 또 부산 가서 그 부산 국제시장 타기 전에 중앙동이라는 피난민 판자촌이 먼저 탔어요. 그때 또 그 죽음에서 건지셨고, 전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재능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뽑혀 다니면서 학교에 노래를 하고 춤을 췄었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제 인생에 그야말로 하나의 획을, 그 획은 화려한 획도 아니요, 저희 모친께서 제 나이 9살 때 제 앞에서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제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세요? 자살을 합니다. 어머니가 약을 잡숫고 자살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자살이 많지가 않았어요. 극히 드문 시대예요. 정말 밥 한 끼 배불리 먹기가 힘든 때였습니다만은 죽는 사람 없었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들이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서 자식들 키워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서울역에 지게꾼이 쭉 있고 인천 상인천역에 지게꾼이 쭉 있고 우마차가 쭉 저쪽 마장동 쪽으로 나가면 있고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예, 대한민국이 그랬었어요. 뭐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그때에 어린아이 9살 먹은 내 가슴에 상처입니다. 분노가입니다. 예, 그때부터 망나니가 됩니다. 저 역시 고아원으로 싸돌아다닙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저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이고,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분노합니다. 더 이상 사생활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은 들으시면 괜히 그저 또 후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고아원 생활 조금 더 크니까 불량 청소년 생활,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조금 더 크니까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또 다른 그리움, 이런 것들이 저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성 간의 관계 불연속적이고, 연한 불연속적이었고, 그로 인한 회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죄인이었던 임동진, 이거 먼저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책 없는 인간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건지시려고 당신의 몸,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모일 수 있고,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나이롱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느냐? 저는 이 배우 생활을 이제 성장해서 하면서 그 TBC 아시죠? 동양 텔레비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에 연극을 하다가 이제 입사가 돼가지고 방송 생활로 연기 생활로 이제 이렇게 막 열심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참 당시엔 배우 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쉬워. 어떻게 쉽냐? 소속사만 잘 만나면 배우 금방 돼요. 근데 옛날에는 방송사에서 다 뽑아가지고서는 훈련 기간이 있고 처음에 엑스트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괜찮으면 단역하고 단역에서 조금 괜찮으면 조연하고, 예. 그런데 이렇게 싹시 보이는 배우들 한 기수가 30몇 명 이렇게 뭐 이렇게 뽑히면은 나중에 남는 건 3명, 2명, 4명 뭐 이렇게 남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의 뒷 이면은 아주 형편없는, 그러나 TV에서 점진적으로 하는 역할은 괜찮은 역할을 자꾸 맡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초창기엔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연기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저하고 같이 사는 아내입니다. 저의 모든 성장 과정, 나의 그 이면에 추하고 더러움, 이 모든 걸 다 안고 저를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자였죠. 이 여자가 저를 남편으로 따르겠다고 하고 어느 날 저를 끌고 가는데 윤한기 목사, 윤복희 권사님이 두 남매가 사시던 저 국립묘지 뒷동네, 거기가 사당동으로 속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11시 방향 쪽으로 절이 있는데 절로 절 데려가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절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걸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여기 계신가 했더니 스님이 나오면서 오냐, 수양딸이야 스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절에 아주 열심히 섬기는 주체 인물들이고, 어머니는 보살회장, 아버지는 재정위원장이야 그 절에. 그리고 주지 여스님이 수양 엄마야 이 딸에. 오야 우선 나오는데 내가 이 여자가 스님 딸이었나? 그런데 수양 딸이에요. 날 데려간 이유가 뭐냐? 제가 관상을 보이려 데려간 거야. 그래서 앉혀놓고서 뭐 이것저것 물어요. 그러더니 괜찮다. 스님이 그래? 괜찮죠. 저 만나가지고 우리 집사람 예수 만나가지고선 사모되고 목사 아들 만들고, 이게 우리 집안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도 알긴 뭘 알았어. 괜찮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나 저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거 안 살려고 작정까지 했어요. 왜? 어디로 가나요? 성장 과정으로서 받은 상처, 이거는 가정을 이루어도 그 여음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앙 안에 이 자녀들에 대한 혼사 문제나 이런 거를 가늠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성장 과정이 나쁜, 속된 세상 표현으로 개판치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대책 없는 인생도 하나님 만나면 대책이 세워진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걸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후서,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후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자, 제 아내가 그러던 여자가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 먼저 아내가 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넘었느냐? 친구한테 돈을 꾼 게 있어요. 가난한 연극 배우, 가난한 초년생 연기자, 어렵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 의상이니 뭐니 다 방송에서 제공을 합니다. 제작사에서도 제공을 하고. 그전엔 티셔츠를 하나 사도 내가 사서 입고 출연을 했어야 됐어요. 그럼 뭐 옷 하나 살래도 뭐 가난하니 어떻게 구워. 지금은 뭐 은행에 카드도 있고, 옛날엔 사람한테 꾸는 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뭐 반 달러 뭐 이런 것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서는 죄송합니다, 저를 뒷바라지합니다. 돈을 갚으러 갔더니 친구가 없어. 엄마 어디 갔냐? 그러니까 수요 예배 갔다고. 교회가 어디냐? 그러니까 어린 딸내미가 안내를 해서 교회까지 가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전부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섭리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교회 로비에 애를 업고 예배 끝나기까지 기다리는데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서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무개 엄마 좀 만나러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지만 여기 추워요. 12월 달이었어. 들어오세요. 아니요, 저희는 불교예요. 그 사모님이 지혜로웠어요. 불교래도 괜찮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애 감기 걸리니까 들어와서 앉으세요. 애 감기 걸린다는 얘기에 업힌 애 뒤에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메시지에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사십시다. 마음을 깨끗이 비운다는 얘기에 확 뭔가 꽂혔는데, 교회 문턱 오기 전에 내가 이 문양을 하고 그냥 속된 표현,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헤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선 교회를 간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삽시다 하는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는 거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돌아가지고서는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와 더불어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자 그러니까 자기도 눈을 감았는데 둥근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임동진이가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그러니 눈물이 나더래요. 왜? 불쌍하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썩이는 남편 계세요? 내 마음에 안 차는 남편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저 인간 좀 하나님 어떻게 좀 잡아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기 이전에 불쌍히 여기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남편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압니다.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뭐냐? 또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세 분이 하나이신.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은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당이 믿는 잡신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12절인가? 잠깐 혼돈이래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높은 분이 내려주시는 게 은혜고, 진리는 절대 불변의 이치, 진리라는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진리.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성령, 예수님 다 한 의미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한 뜻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집사람이 왜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했던 남자가 목사님이 마음을 깨끗이 비웁시다, 성령님으로 채웁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왜 제 얼굴이 떠오르면 허군 머리를 털지 않고 불쌍해서 울컥하더라. 그 다음에 여자가 교회에 미칩니다. 속된 표현으로. 새벽에도 나갑니다. 철야에도 나갑니다. 점진적으로 임동진이가 배우가 돼요. 전화가 많이 와요. 예? 매니저가 생겨요. 바빠요. 영화 하재요. 아이고, 영화 얘기하면 아주 제가 기분 나빠요. 지금은 영화가 아주 얼마나 그 문화적 가치가 있고 예술적입니까? 옛날에 그 제가 한참 영화 할 때는 영화가 사양길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일으키려고 전부 그 왜 성인 영화에 흡사한 영화들. 그래서 제가 에마 부인 원의 첫째 남편이에요. 아주 그거는 기분 나빠. 그런 사람도 목사가 돼요.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산딸기 완에 내가 임동진이에요. 그러나 그런 영화만 한 거 아닙니다. 이런 영화 자꾸 하니까 집사람이 막 그냥 얼굴이 이상해지고, 야, 예술이야.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찔찔 짜고 있어요. 울어요. 왜 짜? 언어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기독교 문화적 언어를 입에 담고 살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대책 없는 인간이 대책이 세워진다니까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속썩여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꿈에라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 많이 합니다. 성도 중에도 기도해야 될 분이 계세요. 꿈에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저분의 신앙생활을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점진적으로 이제 저런데 집사람이 막 그냥 영화가 뭐 그냥 막 이것도 하자, 무슨 뭐 오마담의 외출도 하자, 무슨 뭐 이부의 건넌방도 하자, 뭐 그래서 숱한 영화를 이제 하고 다니는데 집사람이 울어서 왜 그러느냐고, 왜 짜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 영화를 여태 한 편도 안 본 이유가 뭔지 알아? 뭐야? 그렇고 그런 영화 같아서. 그럼 당신 성깔에 그것도 예술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야단 발광할 것 같아가지고서는, 그때 이 두 부부의 언어가 그랬어요. 발광할 것 같아가지고서는 내가 막았어. 보지 않았어. 근데 왜 울고 그래? 누가 전화를 했더래. 당신 남편 예수 믿는다는데 남편을 왜 그렇게 내두르느냐고.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케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또 한편 화가 나. 아니, 예수 믿는 여자가 왜 그런 영화를 봤어, 그럼 또.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이거 봐, 야, 이 맹추야. 아니, 예수 믿는 모 교회 권사라 그러더래, 자기가. 그런데
영화 임동진 씨가 나와서 봤는데 그런 작태를 보이더라고, 싫더라고. 그래서 남편을 왜 그렇게 내두르냐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아무 소리를 못한 거예요. 이거 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영화 왜 보느냐고 묻진 못했냐? 그랬더니 그 제 눈을 노려보는 아내. 그러나 눈물이 글썽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서. 매니저 불렀습니다. 이제 영화 섭외 들어오면 안 받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왜 이래가 아니라 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아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고 이렇다. 불선은 딱 하니까 그 당시엔 영화 시장이 충무로에만 있었어요. 지금 뭐 강남에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많습니다. 충무로에 바닥에 그야말로 소문이 쫙 났어. 임동진이 돈 벌더니 배짱 부린다고. 안 했어요.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공갈 비슷하게 이거 봐,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매니저의 공갈에 내가 넘어져? 내가 어떻게 큰 망나니인데. 어떤 경우에도 무서운 게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목사 되니까 전화가 온 게 형님 뭐야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내 목소리도 잊어버렸냐고. 누군데? 그랬더니 아무개 어디 누구요 아무개요. 그래 어떻게 지내냐. 아이고 잘 지내지라. 형님 목사 됐다며? 그래 목사 됐어. 교회 손님은 많어?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류에도 목사가 된 사람이 있다. 그 부류에도. 그래서 탈북자를 300명이나 한국에 옮긴 친구가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김누구야. 그 친구가 아버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으면은요, 세상 표현으로 깡패, 양아치,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불선언을 하니까 이제 영화가 끊어졌습니다. 안 하게 됐어요. 불과 한 1년 7개월 영화를 안 하는데 KBS 현관에 누가 왔어, 로비에. 충무로에서 왔대. 그래 이제 제작부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런 봉투에다가 이제 뭘 가지고 왔어. 대본 가져왔구나, 시나리오. 또 그런 영화겠지. 왜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 영화 이거 꼭 좀 하셔야 됩니다. 뭔데요? 나 영화 안 하기로 불선언 했지 않소? 신문 못 봤소? 그래서 압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 뭐요? 딱 대본을 꺼내면서 보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사 속에 내려놓으면은 새 것으로 채우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자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인가 대창에 찔려 죽이는 그 역할. 저를 죽이는 사람이 문호장 씨. 그분도 목사 됐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 속에 드라마는 하나님이 많이 펼치세요. 아까 목사님 저를 정말 소개해 주실 때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이 배우 하나님의 연기자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찡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 세상을 지나는 배역들을 맡으신 줄 생각하시기로 바랍니다. 우리에겐 다 역할이 있어요. 내 남편의 아내, 아내의 남편, 내 자식의 부모로서의 역할, 이 교회 직분자로서의 역할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릅니다. 바쁩니다.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이제 납니다. 그 소문도 아름답게 났어요. 임동진이는 영화도 불선언했어. 그리고 선교 영화만 해. 새벽을 깨우르다 김전영 목사님 역할 맡았어. 무거운 새. 그 다음에 살인자였다가 전도사가 되는 역할. 그런 영화를 이제 계속 일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영화만 찍은 건 아니야. 좋은 영화도 찍어서 F학점의 천재들, 터잡이,
뭐 이런 영화들은 아주 그 문학적이고 좋은 영화였습니다. 예. 그런 세월 속에 이제 제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와서 간증해라. 영국에 촬영 갔다가 영국의 한인 장로교회가 아주 멋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간증해라. 그때 간증 뭐한 줄 아세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서는 스타가 돼가지고 아파트가 3채가 되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간증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간증은 뭐냐? 내가 이러한 인간인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라는 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때 영국 가서 글쎄, 제가 예수 믿고요. 저희 집사람이 당시 아파트가 이제 막 생길 때예요. 이렇게 해서 로얄 박스로만 아파트가 3채가 됐고 그랬는데 영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러고, 제가 영국에 촬영 왔다니까 불렀는데 저 임동진 입에서 저 따위 소리가 나오는구나 하고선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철이 들면서 신앙에 철이 들면서 생각하니까 개판치는 간증을 한 거야. 에? 그러니까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는 모습이 왜 이렇게 이 양반들은 표정이 어두운가? 오히려 제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철이 들면서 항상 영국에서 간증했던 게 그게 그렇게 양심에 부딪히는 거야. 목사가 된 이후엔 더 그랬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누가 뛰어와 후배가 목사님, 아니죠 전도사님 왜요? 영국 가서 간증한 적 있죠?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아요? 영국의 그 한인 장로교회 담임 오셨던 분이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귀국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셨어.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임동진 씨가 우리 신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서 전도사로 지금 신대원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냐고 목사님이. 바로 동대문 그 무슨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 있어요. 동대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간증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또 내 마음에 한 매듭을 푸시는구나. 용서를 하시는구나. 목사가 된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갑상선 암으로 다 잘라냅니다. 2001년 5월에 2001년 8월에 심한 뇌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더니 3일 만에 장례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신앙이 저보다 훨 앞서 있고 깊고 기도도 많이 하는 아내지만 남편이 3일 만에 장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병원의 진단, 그 상태에 있는 남편, 현관에 나가서 넋을 잃고 보는데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환하게 웃고 들어오더래요. 그 정도로 넋이 나간 거죠. 3일 만에 3일 동안의 그 드라마틱한 거는 제가 그 직전 다만 선교라고 교도소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그 팀에 제가 이제 같은 멤버가 돼가지고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로 분당 차병원의 원장님이 다만 선교 회원이라 제가 쓰러져서 분당까지 실려갔다, 분당 차병원까지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분당에 하나밖에 없는 기계, 차병원에 그거를 급히 저에게만 집중해서 쓰게끔 하고 그 뇌에 그 무슨 숫자가 이렇게 탁탁 올라가면은 급작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초긴장을 하고 이것이 그대로 유지만 돼도 감사할 텐데 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됐대요. 그리고 3일 만에 내려가면서 제가 깨어났는데
뇌신경외과 최병옥 박사라는 사람이 주치의인데 들어와서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섬찟한가 봐요. 도저히 그런 상태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니, 저 보이세요? 예, 선생님. 말을 합니다. 아니, 임 선생님,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무조건 묻는 게 예수 몇 년 믿었냐요? 왜 물으세요? 처음 봅니다. 지금 당신은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소생을 했어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시선을 또렷이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선도 안 돼야 됩니다. 왜? 이미 뇌는 경색이 됐습니다. 어떻게? 좌측 소뇌가 70%가 경색이 됐습니다. 30%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 임 선생이 지금 말을 한다는 거, 나를 의식한다는 거, 기적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더니 집사람을 잠깐 보실까요? 불러내는 거예요. 자, 의사는 분명히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불러내? 아내가 한참 있다 들어오는데 아주 뭔가를 이겨보려고 하는 뜻이 콧노래로 찬양을 하고 들어와요. 이거 봐. 왜요? 앉았어? 뭐라 그래? 뭘? 똑바로 얘기해 들은 대로. 그랬더니 여보, 당신 평생 휠체어 타고 살아야 된단다 하더니 울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게, 그래도 명색이 장로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저쪽 강남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강당을 짓고 제가 시무장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며, 나를 살리셨으면 날 일으키실 텐데 왜 휠체어를 타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속이 상해가지고 내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막 여기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주여 보니까 주변에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은 나가지고, 저 임동진이가 왜 저렇게 소리를 내냐, 아이고 저 머리가 다쳤다더니 뭐 이상해졌나 보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국가조찬기도회라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문화부를 좀 이렇게 협력을 했었는데, CCC 총재라는 김중곤 목사님하고 매주 수요일 날 이제 거기 멤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하는 말씀이 임장로는 좋겠어요. 왜요? 참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레디고 액션 많이 듣죠? 참 목사님이 대학교 선교회 총재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레디고 액션은 하나님이 주신 단어입니다. 뭐냐? 준비, 그리고 행하라, 움직이라. 레디고 액션. 그 얘기를 언뜻 들은 기억이 나면서, 그렇지, 내가 움직여 봐야지. 침대에서 기어 떨어져 나옵니다. 깁니다. 머리 아내가 감아준다. 너 손대지 마. 평생 감아줄 거야? 들어갑니다. 목욕탕에 기어서 들어가서 샤워기 틀고서 제가 그리고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침대 모서리를 잡고서 좌우로 가제걸음을 걷습니다. 예, 아까 사모님 저보고 의지력이 있으시군요. 의지력을 키웠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단 올라오는 거 힘이 듭니다.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으로 보이셨어요, 아까. 제가 운전을 한참 하고 왔더니. 그런 증상,
늘 여기에 찬물을 얻는 것 같은 고통.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한 5년 간증 프로를 진행하는 가운데 귀한 분을 만났어요. 삼성병원의 신경외과 박사님이 정진상 장로님인데 지구촌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려고 오시고 이제 대화 끝나고 장로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태라니까 깜짝 놀라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글쎄 뭐 비슷한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병원에 꼭 한번 그동안에 찍은 매뉴얼 저 CD 뭐 MRI 찍은 거 저 CT 찍은 거 다 가지고 좀 오십시오. 가져갔어요. 갔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서는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그냥 한참 계시다가 돌아서는데 저희 아내가 쫓아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소뇌, 좌측 소뇌 70%가 이런데 지금 상태가 이렇고 의학적인 용어는 전혀 언급도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 양반이 지금 이건희 주치의예요. 이건희 회장. 정진상 신경외과 장로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율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분이 의사라면은 이렇게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딱 한마디 하나님이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잘 관리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걷기 많이 하세요. 그 걸으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병원에서의 최병욱 박사도 걸으라는 얘기 열심히 걷습니다. 예, 때로는 어지럽지만은 그래도 목표를 딱 두고서는 똑바로 걷는 훈련이 16년만. 예. 여기 걸어왔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는 기적이 있었기에 생긴 단어입니다. 세상 사전에는 사람들이 생각 못할 이상 야릇한 일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사정 또한 정말 상상 못할 일하고 붙은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기적의 해석이 되어 있더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베드로 사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예. 안 올려졌나 보군요. 자, 부탁을 했는데, 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 그러나죠? 새 성경에는.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들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오묘하신 분입니다. 기이하신 분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신유에 치유 집회가 있는 데를 갔었습니다. 예, 갔었는데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데 기절을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온 지식으로 하나님을 묶어놓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면 그분은 크신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조차도 여러분이 고민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던지실 때, 성경적으로 신뢰라는 얘기가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던져 놓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시는 일, 바로 뭐냐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6장 33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 떴네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몫이고 우리가 행할 바는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거. 그의 나라, 내 마음부터 그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의 나라는 성경의 다스림을 받는, 다시 말해서 거슬려 올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내 안에 새겨져야 되고, 내 안에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은 내가 그 나라가 보이도록 노력해 주는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예, 형제 간에도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실 때 그 다음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11시 예배에 길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계기가 바로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병원에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데 쩔뚝쩔뚝하고 걸어 나왔어요. 지금도 사실은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접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얘기는 늘 기적이라고, 당신을 보면 기적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제가 이번에 그 포항에 부흥회 가는데 글쎄 저와 비슷한 저보다 8살이 우이신 어른이 손을 잡고 우셔. 근데 이분은 주치의가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시래. 그런데 이 우측인가 어디에 뭐가 이렇게 막힌 게 몇 센치라고 사투리로 막 말씀을 하시는데 흥분하셔가지고 그 주치의가 이거 수술 좀 해주셔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고. 의사도 그런 의사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만지고 지금 장로님을 이렇게 다 일하게 하시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하시는데 내가 이거 수술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15명의 신경외과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장로님 놓고 연구를 하고 있대요. 지금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히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나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예, 다시 올라가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9장 10절. 예, 9장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예,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지 몰라요. 우린 옛날에 여러분 어두운 존재였어요. 다 죽어야 될 존재였어요. 저 죽어야 될 마땅한 존재였어요. 예, 사람 가슴 아프게도 만들고 아내에게도 핍박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교회 헌금 많이 한다. 왜 헌금 많이 하냐?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도 가서 주보부터 쳐다봐. 왜? 아내가 어떻게 헌금을 몇 번 했나. 이런 자가 목사가 딱 돼가지고선 교회 재정이 약하구나. 이게 인생이에요. 예, 그런 자를, 백성이 아니던 너를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전에는 긍휼, 이 긍휼이란 단어가 여러분 엄청난 단어더라고요. 그냥 이 불쌍한 자를 이렇게 연민처럼 사랑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긍휼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뿌려주신 것, 물을 다 뿌려주신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긍휼이들이니까요. 예, 우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형제간의 피를 나누는 사랑 같은 그런 사랑. 이미 우리는 그분과 피를 나눈 사랑의 관계라는 거, 이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거. 이거에 이 죄 많은 인간이, 목사지만 죄가 많았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정말 저를 어떻게 목사를 만드셨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만 하면 기분 좋은 게, 제가 일남이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아들이 신학을 하고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고 며느님도 신학을 하신다고 미국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보다 7년 앞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사로 나갔다가 지금 다시 미국에 또 가가지고서는 미국의 모 교회 이제 지금 후임 목사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실 때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인디안 선교할 때 느닷없이 인디안 하나를 한국에 보내겠대. 아버지 좀 이렇게 좀 만나서 뭐 좀 식사도 좀 한번 대접해주고 좀 그러래. 그래서 이 사람아 왜 인디안을 보내? 그 많은 사람 중에 인디안을 왜 보내? 인디안이 피터라는 인디안인데 나를 많이 도와주는 보안관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한국을 꼭 한번 구경 오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소개를 하자. 그래서 이제 시청 앞에 있는 호텔 뭡니까? 그 뭐 프라자 호텔인가? 거기서 이제 만났어. 야, 난 영어도 뭐 잘 못하는데 안 돼. 그랬더니 뭐 예원이가 와 있잖아요. 제 막내딸이 미국서 이제 쭉 공부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들어온다는데 그 딸이 이제 있었어요. 야, 이만저만하니까 같이 좀 가서 그 인디안을 좀 만나보자. 키가 자그마한 인디안이 할아버지가 들어왔어. 웬일이야? 야, 영훈아 얘기 좀 해봐라. 왜 할아버님이시냐 이분이 이렇게. 그리고 머리도 스포츠카를 했는데 그냥 머리가 여기가 희끗희끗하셔. 이렇게 뭐 이제 상처처럼. 그 따로가 한참 얘기를 하더니 인디안 아버지가 추장인데 예수 믿는다고 벤치로 이빨을 다 뽑아버려서 이가 하나 두 없는 거야. 근데 의치를 안 했대 일부러. 그리고 머리에 이거는 인두로 예수 믿는다고 지짐을 받아가지고서는 그런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보안관이야. 그 인디안 그 세계에 그 나나이모 섬이라는 곳인데 아들 이명희 목사가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낸 이유가 또 있구나. 이거 하나님 보시라는 거구나. 성도들에게 뭘 전하라는 거냐? 전도받아서 편안히 교회 올 수 있는 거, 예수 믿는다고 인두로 지짐받지 않는 거, 내가 결단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혜택이 지금 넉넉하게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 그저 내일이 바쁘고 아이고 예수 믿는 뭐 뻔하지 뭐 예수쟁이들 하는 일들이 뭐 아니요. 본질을 몰라서 그렇죠. 우린 다 떠날 인생입니다. 다윗왕도 죽었고 대통령도 죽었고 임금도 죽었고 엊그제 후배도 죽었어요. 우리 주혁이가 죽었어요. 김무생 씨라고 나보다 3살 우인 선배 아들입니다. 다 떠나는 인생이에요. 제가 샘물 호스피스의 사역자입니다. 발 마사지 면허증을 따가지고서는 내일이면 돌아가시고 한 달이면 돌아가실 분들 가서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요새는 못합니다만은 교회 사역할 때 그 사역을 했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내루라 하는 분들이 샘물 호스피스에 와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기꺼이 하나님을 또렷이 만난 사람은 뭐 얼굴이 천사 같아. 나게 웃으면서 내가 가면 송구스럽다고 발 만져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있다 가보면 없어. 떠나셨어. 다 인생은 떠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떠난다고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과 함께 하자고 부르신 하나님.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만 믿으시면 우리가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또렷이 부르고 그분을 부르짖어 나아갈 때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혜택을 베푸십니다. 그 혜택이 어떤 혜택이냐?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아까 띄우실 때가 말하셨죠? 이사야서 1장 43장 1절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 구스, 스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것과 너를 안 바꿔준대요. 네가 더 소중하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에요. 지금 현실이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고 물 가운데서 허부적거리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결코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시편 9편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당, 성황당, 귀신, 무슨 사람이 만든 종교 있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의 차원에 우리 비례할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종교를 하지만 우리는 삶 자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나가보세요. 저는 이 목살에서 그런지 너무너무 신비한 일을 너무너무 눈으로 많이 보고 다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확신 가지면 막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막 뛰잖아요. 여러분, 분명해. 이거는 돼.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맡기시고, 오늘 혹시 새로 교회 처음 오신 자녀분들, 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세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김구 선생 역할 많이 하셨던 이영우 씨가 시카고에 지금 이민을 가 계세요. 와이프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서는, 그분 장로님이에요. 저보다 선배예요. 그런데 그 시카고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 블랙힐스의 러시모 산이라는 게 국립공원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아틀란타에 가도 그 스톤 마운틴에 이렇게 그 조각상이 있는데, 이 시카고의 조각상 이게 더 아마 화려한가 봐. 큰 높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조각상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4사람이에요. 지금 45대인가요? 6대인가요? 그런데 대통령 4사람의 조각상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게 조지 워싱턴, 두 번째가 토마스 제퍼슨, 그게 3대 대통령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고 맨 끝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2명이더라고요.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고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있어요. 이분들이 쫙 하늘 높이 솟아 있어. 이유를 물었죠. 왜 이분들이 이렇게 이분들이 남긴 어록이 있어요. 조지 워싱턴, 미 합중국은 성경이 아니면 탄생할 수 없었다. 토머스 제퍼슨, 미국이 세계를 품고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반미하시는 분들. 그래 왔어요. 이 나라 역사다, 이 지구촌 역사가 그래 왔어요. 미국이 세계를 품고 다스릴 수 있는 건 바로 성경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잘 아시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사실. 아브라함 링컨 가장 위대한 또 미국 역사상 대통령으로 손꼽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얘기 뭡니까? 성경은 하늘이 이 땅에 내리신 위대한 선물이다. 그 다음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아주 명언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건 성공하시고 싶으십니까? 나는 그대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능력자세요. 전능자세요.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말씀 가지고 버티고 삽니다.
말씀 가지고.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올림픽 할 때 이거 양궁 미스 정인가 장인가 그 친구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까? 예, 22절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활 하나 당길 때마다 그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기도하듯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그냥 이렇게 무슨 예수쟁이들끼리 모여가지고선 뭐 지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뭐 궁상 떠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기도하시는 분 많으십니다.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는 팀들이 여기저기. 예. 제가 CBS 극동방송을 자주 드나듭니다만, 지금 요새는 극동방송을 좀 드나듭니다. 옛날에 젊어서 극동방송에서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해봤고 했는데요. 극동방송에서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포럼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나라도 지켜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 저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든 사업을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 그 사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참 힘이 들었죠. 저는 아들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만 한국에서 시켜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인디안 선교사로 나간 이후에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손주 둘이 잘 컸습니다. 둘 다 대학생입니다. 어느 해인가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해인가 아들이 아버지 좀 다녀가셔야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밖으로 안 나가고 교회 내에서 이번엔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그런데 아버지가 좀 오셔야겠어요. 아니 자네가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부를 수가 있나요? 장로님들이 아버지 좀 한번 모시잖아요. 또 안 가기도 그렇고, 아들 교회 가서 괜히 말 잘못했다가, 나는 그냥 목사지만 그냥 신인 목사인데 솔직히 늘 부족합니다 하는데, 이거 가서 또 말 잘못했다가 그 외국의 교회는 민감하다는데 어떡하나, 그냥 긴장을 안고 갔죠. 근데 3일 동안 하나님 잘 인도를 해주셨어요.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로비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쪽 한쪽 편에 그냥 애들이 5, 6, 4살 이런 꼬망지들이 그냥 어떤 청년을 들볶아 막 깡충깡충 뛰어서 무슨 놀이터의 기구처럼 막 목을 타고 오빠야 형아 하면서 매달리고 그냥, 야, 저 청년 참 착하다 했더니 부모들이 나와서 하나씩 다 뛰어가요. 그러고서 쉬고 서 있는 아들이 제 큰손자야. 그래서 내가 주성아 너였냐? 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답게 아이고 이리 와, 애들이 왜 널 그렇게 들볶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할아버지, 전 우리 교회 인간 장난감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져. 제가 주님의 교회 섬길 때 3대입니다 우리가.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교회 창립할 때 굉장히 그 교회 짓는데 힘을 쓴 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초대거든요. 초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래 미래가 보이는구나 우리 가문이.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도 목사가 됐고, 물론 아들이 먼저 목사가 되었지만은, 그리고 우리 손주 둘이, 작은 놈은 기타로 찬양을 청년부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놈은 애들의 장난감 역할을 해주는 이 아들의 미래는 빤합니다. 이미 대학생이 된 아이들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걔들이 쓰일 것 같아요. 내가 3대를 보는구나. 가문의 영광이 딴 거겠느냐. 여러분 그 가문의 영광 몇 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고 검은 양복 입은 친구가
똘마니들이라는 존재들을 탁 모아놓고, 야, 이 자식들아, 니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게 쌓았던 친구들이 서로 눈짓을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형님, 합창으로. 그러니까 그 부두목이, 야, 이 자식들아, 우리 할아버지가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질 때 그 도시락을 들고 있던 분이 우리 할아버지다. 그때 제가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내가 지금 명색이 부족하지만 목사인데, 매일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 다음에 우리 손주나 또 증손주들이 태어나서, 야,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배우하다가 목사가 돼서 우리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댄다. 우리 할머니가 늘 우리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댄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으리라. 이게 적용이 되겠구나. 우리 가문에. 가슴이 찡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면 외국에서 이 석학들 나라에서 찍어가지고서 유명 대학교에서 연구한 친구들 데려, 그들이 왜 검찰 카메라 포토 앞에 왜 수갑 차고서는 이렇게 하고 그 얼굴들을 보세요.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금상첨화가 뭔지 아시잖아요. 비단 위에 꽃이라는 얘기예요. 꽃만 있는 아름다움보다 비단 위에 꽃이 있을 때도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금상첨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 만남을 늘 간구하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이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목회 마쳤다니 여기저기서 나의 사역을 이제 앞으로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또 돕는 식구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목회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목회의 자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아까 아파트 매체 다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도 저쪽에 저 별장 임동진 거라며 이런 소리를 누가 한대.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 다 내 건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 역대기상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혹시 안 띄웠나요? 안 띄웠죠? 그 말씀은. 네, 안 띄웠네요. 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사람을 크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것도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보시오, 내가 그때까지 노력해서 그래도 여기 이렇게 살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오늘 경동시장 이렇게 오면서, 임동진이가 옛날에 연극하고 가난한 청년 시절에 여기서 옥수수 받아다가 국학대학 앞에 가서 팔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세요? 옥수수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거 가면 막 이래. 어떤 땐 이래. 이게 뭔 줄 아세요? 한 접에 한 손 더 준다, 5개 더 준다, 7개 더 준다. 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용어예요. 그러면 그거 찾으러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속이 허래. 확실히. 그걸 갖다가 내가 팔면서 연극한다고 그런 시절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지시고 이끄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그분을 잡으세요. 잡으시면은 인생의 변화도 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도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네, 제 마음 받아주셨죠? 받아주신 분은 하나님을 또렷이 만나신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